이 시간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어디 가십니까? 네. 예, 너무 날씬하셔서 잘 보입니다. 딴 분이 가서 몰랐을 텐데. 인간의 죽음은 무덤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빈 무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활로 끝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전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강력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 안 달라집니까? 매번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 부활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다양한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부활절 칸타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7일간의 행적을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줬죠.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VVIP 자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상기하기 위해서 유튜브 녹화본을 봤는데 은혜가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백성철 장로님,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당회 때 정식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와 계란도 반판, 한 판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가져가겠다 이래가 반판 드리고, 참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숨어서 모르게 또 제 눈에 안 띄게 섬기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귀히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할게요. 부활절은 하루일까요? 왜 지난주일 부활절 예배 다 끝났는데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부활절 얘기를 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하루인가요? 그러면 언젠가요? 부활절은요, 하루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주일, 그 주일까지 약 50일의 시간을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도록 살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실리진 않았지만 보통 절기로 따지면 오늘은 부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가다가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살아가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이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 이 성령 강림주일까지 몇 주간 동안은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 제가 무덤으로 막 들어가고 싶네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부활절 새벽 예배 기억하시느라 빈 무덤이 딱 안 나왔네요. 빈 무덤입니다. 영어로는 The Empty Tomb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흔히들 인간의 영광은 무덤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광은 무덤의 영광이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명성을 쌓고 성공을 쌓고 부를 쌓아가지만 결국은 무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무덤을 뛰어넘는 사람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조금 잘 살면 무덤의 크기가 넓어질 뿐, 여러분, 우리가 묻히게 되는 관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요, 한 평도 채 되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무덤을 넓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과연 뭘 위해 사는 건지, 그걸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덤 크기 넓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때는 세 사람이 같이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과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이 과거가 어땠느냐, 여러분 조금 선의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꼬여있는 여자였습니다. 7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7 귀신을 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의 7이라는 이 숫자는요,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에 짓눌려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혀 그렇게 인생을 피폐하게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할 때 귀신 들린 여자거나 뭔가 하자가 있는, 결핍이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인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과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거 의미 없습니다. 혹여 과거에 매여 있다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거는 뭡니까? 지나간 오늘이에요. 내일은 뭡니까? 다가올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깜짝 놀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빨리 와보라고, 무덤이 비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있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빈무덤, 확실한 부활의 사건이 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빈무덤도 절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그 다음 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빈무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한 본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빈무덤 받지만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못 믿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3명이 같이 갔는데 2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무덤을 지킨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녀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량을 보시면 제법 많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슬퍼하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이걸 믿지 않았다. 딱 3구절 안에 이 정도 소개하고 끝. 다른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요한 인물로, 의미 있는 인물로 그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에 이어서 요한복음에는 14번 이상 등장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울어요. 계속 웁니다. 천사를 만나도 웁니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웁니다.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왜 웁니까? 아직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왜 눈물 짓습니까? 혹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슬픔 가운데 머물러만 있습니까? 혹여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천사가 와도 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도 울고, 예수님 못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어두운 환경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고 슬픔이 내 인생을 잠식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주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못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믿음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분이 주님인지를 몰라보잖아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옆에 동행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산맹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왜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닥쳐온 이 광야의 시간, 눈물 나는 어려움 다 이해 못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몰라요.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다 모른다. 인생은 늘 신비라는 두통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있었습니다. 이 욥은요, 동방에서 꽤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자자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요, 욥 자신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팍 긁어도 이 해결이 안 되는 진물과 고름이 범벅인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죠.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욥입니다. 여러분 내가 욥이다 생각하세요. 어떻겠습니까? 영문 모를 어려움입니다. 고난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너무 힘든 거죠.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았다고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무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 거예요. 동산지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자기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과요, 그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한마디 꾸짖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감격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해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졌을 겁니다. 마리아야.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시지만 한 번씩 이 시를 대하면 되게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짤막한 식구를 오늘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기 전에는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무덤 앞에서 울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유심히 담아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마리아의 부활의 고백이었습니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는데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아야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건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영으로는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시각적으로는 우리는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다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 예수님 계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감겨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이걸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제자들 놔두고 하필이면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만나는 것 예수님도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과거가 있는 여자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고 그 여자를 처음 독대에서 만난다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아마도 정서적인 원인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또한 슬픔의 강도도 남달랐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하고 무심하고 이기적으로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스펙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참 좋은 분이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활 이야기 가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퍼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부활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없는 분이셨어요. 당시 시대 정신으로 보면 남존여비가 심한 시대 아닙니까? 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언정 여성들이 발언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자신을 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라면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증거가 충분한 남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진실이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는 자라면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크게 외칩니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은 간증 이상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부활 증인이라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보았다던 이 간증, 여러분, 이 간증이 저의 간증이자 여러분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눈물 중에 위로가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이 되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질문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울면서 교회에 왔더라도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눈물을 그치고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 환희의 선언,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문장,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한 문장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